말씀의 자리로 부르신 거, 예배 자리로 부르심에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를 다시 한번 또 소망 가지고 바라보게 하시고, 날마다의 삶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새 먹고 달려갈 수 있는 그 충만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영광 받으시고, 또 은혜 충만함으로 함께 없어서 이 시간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 없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네요. 건강 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또 감기가 또 유행하는 것 같아요. 삶을 살아가면서 지난 한 주간의 삶이 좀 어떠셨습니까? 한 주간을 살면서 날마다의 삶의 여정이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믿음 생활은 항상 힘든 가운데서도 기대함과 소망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믿음 생활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삶은 내가 내 인생 스스로 개척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님을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순종하면서 살아가고, 나머지 것들은 그분께서 이루실 것에 대한 소망함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소망함이 없이 살아가면은,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각은 내 삶은 내 것이니까 내가 잘 개척하고 만들어가는 것, 모든 것이 나 자신의 책임이고, 또 거기서 뭐 한 발짝 더 나아가면 뭐 사회가 많은 부분 책임져야 되고, 이런 공식 가운데 살아가게 되잖아요. 그런데 스스로의 삶을 개척함에 있어서의 문제가 뭐냐면,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으면은 그냥 해 나가면 돼요. 모든 일이 순조롭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또 내 주변의 환경과 여건이 나로 하여금 능히 어떤 일을 행할 수 있는 도움을 줄 수 있는 환경이 있거나 내가 능력이 특출나서 무엇을 할 수 있으면 그나마 조금 낫게 되는데, 하지만 우리 대부분의 삶의 모습이 어떤 것에 대해서 스스로 만들고 움직이고 어떤 성과를 내면서 나아가려고 하다 보면은, 정말 인생의 행복을 위해서 어떤 것을 만들고 나아가기 위해서는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각자 가지고 있는 그 행복의 기준들이 있죠. 내 인생은 이 정도 이렇게 되면 행복할 거야. 뭐가 이루어지거나 뭐 자녀들이 어떻게 되거나 다들 계획하고 소원하는 바가 다 있는데, 하지만 우리가 언젠가는 다 알게 되죠. 그것에 속았다라는 거. 그 일들이 설령 다 이루어진다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참된 기쁨과 소망감은 누릴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보여지는 것, 만질 수 있는 것들, 경험될 수 있는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갖게 되는 즐거움이 얼마나 빠른 순간 사라지게 되는지를 우리는 이미 경험하면서 또 세상을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 앞에 태산이 있고, 또 환난과 어려움이 우리 심령 가운데 다가온다라고 할지라도 여전히 기쁨과 소망감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설령 실수하고 넘어진다라고 할지라도 여전히 기쁨과, 지난 날을 돌아봤을 때에 내가, 사람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언제냐면은 시간과 열정과 물질을 들였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공들인 그 부분이 내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어떤 결과로 도출되지 않을 때가 가장 힘들죠. 어떤 분야, 무슨 일을 한다라고 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그러니까 힘들여서 열심히 노력하면서 살지 않았으면은 별로 실망할 것도 없어요. 하지만은 열심히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결과가 내 마음대로 되어 있지 않았을 때 갖게 되는 어떤 실망함과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이 있죠. 하지만 그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의 삶의 모습이 내가 내 인생 개척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이끄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그 기대함과 소망함 가지고 사는 거죠. 이번 한 주간에 좀 삶의 소망함이 있으십니까? 한 주간? 그냥 힘들고 어려운 삶이 계속된다. 그냥 일상적인 삶이 반복되거나 그냥 동일하게 반복되는 삶이 아니라 정말로 기대함과 소망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 한 주간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실까? 내 삶의 여정 가운데 무슨 일을 하실까? 그것에 대한 기대함과 소망함을 가지고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야 됨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그 소망이 없으면 눈 뜨고 행하는 일 자체가 다 스트레스예요, 다. 어떤 일을 행함에 있어서 사람이 날마다 즐거운 일만 하며 살 수는 없잖아요. 또 생계를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을 하게 되는데, 하지만 그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사람이 믿을 곳이 있어야 되는데,
그 믿을 것 자체가 신앙인들에게 있어 하나님이에요. 그러면은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존재인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세상에 소망을 주고 단순한 소망, 또 희망과 어떤 마음의 기쁨을 줄 수 있는 것들은 세상에 많이 존재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단순히 마음속의 위안과 평안을 줄 수 있는 것들은 세상에 너무 많아요. 그냥 좋은 영화 한 편을 보거나 좋은 음악들,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하면 그것을 통해서 어느 정도 스트레스도 풀릴 수 있고 마음의 순간적인 평안함을 갖는 것처럼 보여져요. 하지만은 근본적으로 마음의 위안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삶에 있어서의 내 환경이 달라지고 구체적인 삶의 정황 자체가 이전과는 다른 뭔가 소망감과 기대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그 소망이 소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떤 삶의 결과로 만들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해야 됩니다. 그것을 아주 쉽고도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기도 응답이죠. 기도 응답이 되는 것만큼 인생 신나고 기쁜 게 없어요.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하지만은 반대로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 안 되는 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것도 없습니다. 교회는, 신앙 공동체는 잘 생각해 보세요. 세상 어디 가도 가능한데 교회에서도 가능해. 그럼 교회 뭐가 나와요? 예? 환난과 어려움이 코로나 위기 가운데서 이 시간 쉼을 얻기 위해도 다들 주일날 오전에 다들 사람들이 모르겠어요. 다들 집에서 쉼을 많이 얻고 집에 있잖아요, 다들. 근데 이 시간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또 교회에 모인 거. 그러니까 대부분 교회를 모였다라는 것은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일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는 불가능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또 교회에서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일들, 교회 공동체 내에서만 할 수 있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모이는 거예요. 세상 어떤 공동체보다도 교회 공동체가 존재한 것은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기도 똑같이 편의점을 가든다라고 할지라도 편의점 보면 거의 다 비슷하잖아요. 편의점 가는 것이 어떤 거기 가는 특별한 목적이 있는 게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가까우니까 가잖아요. 교회 공동체는 그런 곳이 아니라 지금까지 2000년 넘게 5000년이죠 지금 넘게 공동체가 신앙 공동체가 유지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교회만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신앙의 믿음이 전수되면서 지금까지 온 거예요. 지금 이제 우리 교회가 올해 우리 이제 22주년이잖아요. 22주년을 오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경험한 것이 없다고 한다면 아마 벌써 문 닫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경험했고 또 앞으로 경험하기를 소망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무슨 교회는 반드시 기도 제목들이 응답돼야 되고 그 응답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세요. 우리가 신앙적으로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보여지고 들려지고 경험되어야지만 이것이 실제인 줄 믿으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소망함을 갖는다는 것은 이전의 경험, 이 경험이 나로 하여금 어떤 소망함과 기대함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는가? 교회에서도 보면요. 어떤 이들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계속해요. 하나님께서 내 삶의 여정 가운데 이렇게 일하시고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데 또 어떤 이들은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기도해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잘 경험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긴가민가 하고 하나님 어떨 때는 계신 것 같기도 하고 어떨 때는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교회 가운데서 그분의 살아계심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알고자 하는 이들에게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하나의 방법이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 생활하면서 큰 기도 제목이든 작은 기도 제목이든 기도 제목이 응답되는 것을 경험하고 그 경험들이 쌓여져서 아무리 크고 어려운 일들을 만나든다고 할지라도 이제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의 삶이 내가 지금 무엇을 어떻게 뭘 해야지만이 더 풍성한 삶, 기쁘고 기쁘고 그 소망함이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그것을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가? 날마다의 우리의 생각이 어떻게 하면 뭘 더 해야 될까?
지금 현실의 삶이 무엇을 어떻게 더 해야 될까?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제는 이후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내 삶을 위해서 또 그분의 영광과 또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지금 이 시간 무엇을 하고 계시고 앞으로 무슨 일을 하실까? 그것에 대해서 소망감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삶의 여정 순간순간이 시간이 너무나도 빠르게 지나가잖아요. 기쁜 마음 가지고 정말로 이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경험하고 누리기에도 이 부족한 시간을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더 해야 될까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근심 걱정하면서 살아가는 것 자체는 정말 주님 보시기에 합한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기도 제목들, 어떤 기도 제목이 응답되는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그 새벽 시간에 히브리서 그 요한일서 말씀을 통해서 봤던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거든요. 왜냐하면 그 성경에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에는 수많은 약속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루신 것, 하늘의 공중에 나는 새들도 먹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아시고 있어야 될 것들, 필요한 것들 채워주시고 함께 하시고 날마다 은혜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약속해 주셨는데 그 약속은 누구에게 해당되는 얘기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얘기예요.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다 주신 말씀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 약속을 믿는 사람은 누구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스스로 생각하기에 옳은 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과 일하심과 인도하심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것 자체가 이게 모순이라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주인 된 삶을 살 것이냐? 아니 내가 내 삶의 주인 돼서 살 것이냐? 이 둘 중에 하나를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해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허락하신 약속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의 삶이 내가 순간적으로 계획했고 준비했던 것, 계획대로 된 것이 인생 가운데 몇 프로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 이거는 이 정도 이렇게 하면 될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계획해서 된 부분이 몇 프로나 되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어요. 11장 8절 보면 너희는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강성할 것이요. 또 9절에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적과 꿀이라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니. 하나님이요. 말씀에 순종할 것을 먼저 말씀하고 있어요. 순종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것으로 주시기, 축복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전제의 그 조건이죠. 그러니까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많이 받은 것 자체가 유익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우리는 많은 부분 준비되어 있는 자들에게 누려야 되는 거죠. 자녀들 이쁘다고 해서 지나치게 많은 것을 주다 보면은 그것이 오히려 자녀들에게 독의 요소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하시기 위해서 순종의 말씀을 요구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의 순종함은 내가 하나님 그 축복받기 위해서, 복받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잘 순종해야지 이거 오래 못 가요. 복받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 오래 못 간다는 거예요. 믿음 생활은 은혜 받아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어지고요. 말씀이 믿어지고요. 어느 순간부터 내가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라는 것이 그냥 믿어져요. 그냥 예배하는 것이 기쁘고 기도하는 것이 기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그냥 기쁜 거예요. 우선순위가 그게 되는 거죠. 그게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인데 문제는 먼저 알고자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알고자 했을 때에 주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 땅 가운데 내가 내 방법대로가 아니라 이제는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짐을 내려놓고 좀 인생에 있어서의 다른 삶의 모습, 창조주 하나님이 계신지 아닌지를 하나님, 내가 내 삶을 통해서 좀 경험하길 원합니다. 날마다 옆에 사람은 하나님 살아계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옆에 사람 말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살아계시면은 이 시간에 정말 나와 동행하시고 내 삶의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분을 바라보길 원합니다라는 이런 간구함의 모습이 있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대로 순종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그 약속의 땅을 허락해 주시고
거기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예루살렘의 그 위쪽은 우리가 계속 말씀 나눴던 것처럼 목축이 가능하고요. 정말 폭포수가 흐르는 그런 풍성함이 있어요. 그래서 농업과 목축하기 아주 좋아요. 그런데 예루살렘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북쪽으로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땅이 척박해져요. 오아시스가 있는 부분, 지금은 이제 강물을 끌어다가 이제 관계시설을 통해서 이게 팜나무, 대추야자 나무를 이렇게 많이 키우는데 그 공간을 제외하고는 없어요. 그냥 뭐 우기 때 뭐 종종 풀을 볼 수 있긴 하지만은 그 성경에서 이제 우기 때 지금 볼 수 있는 풀들은 밭에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잔디가 있잖아요. 잔디가 좀 자랐을 때 한 그 정도예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른다는 것은 젖이라는 것은 농업이 가능하고 꿀이라는 것은 대추야자 나무를 통해서 이제 달콤한 것을 소유할 수 있는 것, 농업과 목축업이 가능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사실은 농업과 목축업을 제대로 하기가 힘들어요. 땅 자체가 힘들어요. 그렇게 우리나라처럼 풍성하고 비옥한 땅이 아닌 거야. 그런데 왜 이곳이 풍성하고 비옥한 땅이 될 수밖에 없냐면요. 12절에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봐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곳에 있다. 하나님이 그 땅을 계속해서 지켜보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이 약속의 땅이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시선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일을 하든 저 일을 하든 그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신앙인에게 있어서는 이 일하든 저 일하든 그게 중요한 거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일을 내가 아주 잘해가지고 어떤 풍성한 것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무슨 일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경에서의 복은 어떤 목사님은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 주시는 복은 하루하루 있어야 될 것들,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그것을 넘어서서 넘치게 하시는 것.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남음이 있는 그 풍성함이 복이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삶의 순간순간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이 일을 함에 있어서의 주체와 중심이 내가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기 때문에 정말 그분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의 삶을 내가 살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 것들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에 대한 소망함. 나는 그냥 소망만 갖는 거예요. 소망함이 나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소망함만 가지고 희망 고문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죠. 내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의 삶을 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것은 그분께서 이루실 것에 대해서 소망하는 거죠. 약속의 땅이 어떤 곳이냐면요. 10절에 보면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 땅에서 뭐 노예 생활을 하는 동안에 봤던 땅은 어떤 땅이냐면은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씨를 뿌린 후에 밭으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이스라엘은 비가 안 오고 또 이집트도 비가 안 와요. 동일하게. 그런데 나일강이라고 하는 강이 거대한 강이 흘러가잖아요. 1년에 한 번씩 나일강이 범람을 하면서 강 바닥에 있었던 찌꺼기 것들이 이제 다 넘침으로 인해서 밭으로 넘쳐 흘러가요. 대홍수가 나면서. 그러면은 그런 무기물들이 다 이제 흘러나감으로 인하여서 뭐가 생기냐면은 영양분이 강 주변에 있는 밭으로 공급이 돼요. 근데 문제는 물이 밭 근처로만 넘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가끔 이제 그 영상 같은 데 보면은 그 수차를 발로 돌려가지고 물리잖아요. 물이 있는데 죽어라고 발로 밟아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물을 곳곳에 다른 먼 데 있는 곳까지, 먼 곳에 있는 밭에까지 물을 옮겨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물대기를 계속해서 해야 되는 그거. 그러니까 물은 있지만은 농사 짓기 위해서는 발로 계속해서 죽으라고 밟아야 되는 이런 수고가 끊임없이 나타나는 거죠.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떻습니까? 인간적인 수고는 끊이지 않죠. 눈 뜨고 살아가는 동안 세상에서의 수고는 끊이지 않아요. 우리가 온전히 안식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안식과 평안함을 누릴 수 있게 되는데 오늘 말씀 가운데 세상의 삶이 그랬다는 거예요. 스스로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삶은요. 계속해서 노력해야 되고 무엇인가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 그것을 하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가나안 땅은 어떻습니까?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쉽게 말씀드리면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땅, 천수답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떻습니까? 애굽 땅이 훨씬 더 살기가 좋아요. 그래도 인간적으로 노력하면은 먹고 살 수 있는 땅이니까 힘들지만 노력하면 돼요. 하지만 가나안 땅은 노력한다라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있는 것. 우리는 지금 애굽 땅을 살고 있습니까? 가나안 땅을 살고 있습니까? 물이 넘치는데 뭔가 저 넘치는 것. 세상에 지금 이 지구상에는 그 어느 때보다 돈이 넘쳐나는 시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돈이 넘쳐나 보니까 이제 통화 가치는 점점 더 떨어지고, 예? 물가 오르는 거 보면은, 요즘 기름값이 거의 최대치로 올라간 것 같아요. 6년인가 뭐 7년 만에 가장 높이 올라갔다고 하는데, 돈의 값어치가 떨어지니까 이제 점점 더 올라가게 되는 거죠. 세상에 정말 물과 같이 돈은 많은데, 그거 끌어올라고 하면은 죽어라고 이제 발로 밟아가지고 이제 수차 돌려야 되는 거죠. 그 노력을 계속 하는 거. 하지만 반대로 신앙인의 삶은 가나안 땅을 산다는 것은 정말 당장 기도한다라고 해서 눈에 달라지는 것이 보여지는 것도 아니고, 이거 기도 언제까지 해야 되지? 기도하면서 이제 믿음 흔들릴 때도 있고, 하나님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 언제나 이루어 주실래나? 비가 언제나 올래나? 천수답의 특징은 하늘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 바알과 아세라, 이스라엘 민족들이 들어가기 전에 바알과 아세라가, 예? 지금 생각하니까 그러네요. 바알과 아세라가 풍성하게, 그 가나안 족속들이 바알과 아세라라고 하는 우상 숭배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하늘에서 비 안 내리면은 바알과 아세라는 그 비를 내리는 신이거든요. 천둥과 번개를 통해서 비를 내리는 신.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지 않는 우상 숭배 안 하면은 농사를 짓지 못하니까 끊임없이 그냥 하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 아프리카가 아니라 그 미국의 그 척박한 땅이 있잖아요. 미국이 하도 이제 땅이 넓으니까 미국 사람들은 해외여행도 잘 안 가요. 자기네 땅에서 워낙 볼 게 많으니까 잘 안 가는 거예요. 우린 그냥 좁으니까 이제 다 나가려고 하는 게 볼 게 그냥 별로 없으니까 다 나가려고 하잖아요. 미국도 보면 그 아프리카 이제 인디언들이 사는 땅, 지금도 이제 인디언들이 이제 자축을 이룬 땅을 보게 되면 척박한 땅, 비가 정말로 안 내리는 땅에서 지금 인디언들이 이제 많이 사는데 비가 안 내릴수록 무속신앙이 발달해요. 하늘을 의지할 수밖에 없으니까 무속신앙이 발달하는 거예요. 기우제가 발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도 우상 숭배가 극심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늘에서 비가 안 내리면 농사를 못 지으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나님이 비를 내리는 것은 바알과 아세라가 아니라 하나님 주신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땅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거, 때로는 기다려야 되는 거, 기다리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과 기도응답은 이 기다림을 통해서 응답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기다림 자체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지만은,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자 하는 그들, 우리의 마음이 연약함 아세요. 하지만 기도응답은 기다리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지금까지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애굽 땅처럼, 네? 세상에 널려 있는 것, 그것을 가져오기 위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힘쓰고 노력하고, 그것이 됐으면 벌써 됐겠죠. 그 방법대로 됐으면. 근데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삶, 세상 가운데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떤 결과로 도출된 것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좀 방법을 바꿔봐서 스스로의 삶의 여정을 가지고 살았다고 한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방법, 지금까지 저도 목회하면서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는 뭘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것에 대해서 정말로 끊임없이 생각하고 연구하는 삶이었다고 한다면, 저는 방법을 좀 바꿨어요. 이제부터는 정말 교회의 부흥, 또 삶을 풍성하게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은 이제는 내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행하신다. 그래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이 한 주간 교회를 위해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나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거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고생하셨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한 주간도 하나님 행하실 일들에 대한 소망함이 있습니다. 또 소망함이 내가 구체화되는 것들을 좀 발견하길 원합니다. 날마다 꿈꾸다가 끝내는 인생이 아니라 그 꿈을 이루시는 것들을 이제는 구체적으로 발견하기 원합니다. 정말로 주님과 교제하는 삶, 죽어야만 가서 만날 하나님이 아니라 이 시대를 통해서 이 시간 정말 주님과 교제하는 삶, 그게 바로 이제 천수답의 삶을 사는 거죠. 하늘 바라보며 사는 거예요. 네? 마음 자세를 주시면 먹고 안 주시면 안 먹겠습니다. 이걸 바꾸세요. 주시는 만큼 내가 누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내 인간적인 연약함,
그게 되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누구인지 인식을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지 인식을 해야 돼요. 나의 연약함, 내가 이제는 할 수 없다라는 사실 자체를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정도의 능력이 있는 거 아시죠? 내가 이 정도 할 수 있는데 하나님 조금 도와주시면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숟가락 얹는 거 안 좋아하세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인도하심마다 나아가는 그것에 대해서 기뻐하신다라는 거야. 그래서 12절에 연초부터 연말까지 항상 하나님의 눈이 그 장소에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시선이 가나안 땅에 왜 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들 자녀들이 그 땅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시선이 그곳을 향해 있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 생활하면서도 절망하고 어찌할 바를 몰라요. 문제가 생겼을 때 어찌할 바를 모르기 때문에 사람 따라다녀요. 사람 찾아다니고 문제 해결책 찾아서 그냥 발바닥에 땀나게 찾아다녀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문제 생길 때는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다른 사람들한테 이러쿵저러쿵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가정에 문제가 있거나 문제가 있을 때에 말로 계속 하다 보면 그 말 때문에 오히려 더 문제 생겨요. 말하지 마시고요. 회사에서 문제가 있던 가정에서 문제가 있던 어디에 문제가 있든지 간에 말한다고 해결됐으면 벌써 해결됐을 거예요. 절대 해결 안 돼요. 잠잠하게 말하지 말고 그냥 기도하세요. 이루실 때까지 기도하세요. 말하면 계속해서 문제 생겨요. 힘들고 어렸을 때 말하면 기쁨과 감사의 말이 나옵니까? 원망 불평함이 나옵니까? 계속해서 원망 불평하니까 받을 복도 다 날아가요. 하나님 주실 소유하는 그 복들도 다 날아가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길 때는 하나님이 사인을 그렇게 받으세요. 아, 말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러시는구나. 그러면서 말하지 말고 잠잠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루실 때까지. 기다림의 순간이 순간적으로 고통스러울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내 인생에 정말 급한 것은 급하게 해결하세요. 시간을 두면서 응답하셔야 될 것들은 그렇게 하시지만 급한 것들은 정말 급하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14절에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 이른 비는 씨를 뿌리려면 비가 있어야 되고 늦은 비는 곡식을 거두어들이기 전에 비를 통해서 이제 마지막 비인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너희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 있어야 될 것들 필요한 것들 아세요. 내 사정과 형편 다 아세요. 아시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가 지금까지 오면서 하나님이 있어야 될 것들 필요한 거 채워주신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다 경험했잖아요. 저는 교회하면 돈 때문에 어려운 경험한 적이 없다니까요. 뭐 믿으시는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오면서 교회가 재정적으로 정말 할 것이 있는데 이 재정이 필요하니까 교회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헌금해야 됩니다. 그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 헌금에 대해서 뭐 하거나 말씀드려도 개인적인 은혜와 축복, 개인적인 신앙의 문제와 연결드려서 말씀드리겠지만은 교회가 어떤 일을 하기 부족했기 때문에 더 우리가 무엇을 헌신해야 된다는 그 관점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한 적은 없어요. 왜?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잖아요. 그거 하나님께서 알아서 책임져야죠. 하나님의 백성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책임져야죠. 아니 사람이 내 인생 내가 책임지면서 신앙생활하면 뭐하라 합니까? 내가 책임지면 되지. 신앙생활을 뭐하래요? 내가 주인이면 내가 하는 거예요. 믿음 생활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처럼 곡식과 포도주를 주시고 15절에 또 가축을 위해서 들에 풀에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다. 곡식이든 또 가축이든 다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전제 조건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 간구하는 것이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들에게 축복하시는데 문제는 절에 가서도 다 달라고 빌고 교회에서도 달라고 빌고 그럼 여기서 비나 저기서 비나 이슬람교도는 얼마나 열심히 비는지 아십니까? 하루에 5번씩 그냥 라마드 기간에는 낮 시간에는 그냥 밥 굶어가면서 그냥 계속해서 굶으면서 계속 간구하잖아요. 우리가 간구하는 것에 있어야 될 것들 필요한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간구해야 되는 것을 특징은 무엇입니까? 성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넘치도록 주신다라고 하는데 주시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성경은요. 잘 들으셔야 돼요. 순종함에 대해서 요구하시고 말씀을 순종할 것을 성경 말씀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성경에서 그 말씀 순종함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에 제사법이 중심이 아니에요. 예배 어떻게 해라, 신앙생활 어떻게 해라, 그게 중심이 아니라 이웃 사람이에요. 주변 사람. 주님의 제자들 신약을 통해 특히 보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말씀 순종함을 이야기했을 때 다 이웃 사랑에 대해서 얘기해요. 우리가 많은 것을 누려야 되는 것은, 흘러 넘치게 주시는 것은 내가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귀에 못이 박히게 말씀드리는 것은 성경을 깊이 보면 볼수록 주변 사람들 챙기라는 거예요. 옆 사람 챙기고 더불어서 함께 살아가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잘 되려고 해도 주변 사람들 챙기지 않고 오로지 나만 보이고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 절대 우리에게 주시지 않아요. 나만 있으면은, 그 사단이 가장 사용하는 것이 나만 보게 하고, 나 중심적인 거, 세상에서 내가 제일 억울한 것 같고 내가 가장 고통스러운 것 같고 나만 생각하게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성경 말씀 잘 보세요. 이웃사랑에 대해서 얼마나 강조하고 있어요. 예배를 어떻게 드려라, 하나님 어떻게 하시면 기뻐하신다. 그 중심 자체가 바로 이웃사랑도 율법의 하나의 계명으로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 주변 사람들. 그거 하기 위해서 있어야 될 것들 필요한 건 맨날 말로만 사랑할 수 있습니까? 뭐 하나라도 좀 마음으로 전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은 더 그 사랑이 전달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웃사랑, 주변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고 나누고 베푸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성경에서의 순종하라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가장 많은 부분, 뭘 순종해야 되냐 생각했을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을 저는 이웃사랑이라고 봐요. 한 가지를 꼽으라면 이웃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인들이 가는 데마다 욕먹으면 안 돼요. 손해본다라고 할지라도 섬기고 베풀어야 돼요. 없으면은 하나님 제가 필요하니까 주세요 하지 마시고 나누고 베풀어야 되는데, 그래도 맨날 얻어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주님 주셔야지만이 나누고 베푸는 사람 살잖아요. 주세요. 당당하게 달라고 하세요. 그냥 안타깝게 그냥 뭐 이렇게 아쉽게 그냥 이렇게 죄인된 마음 가지고 달려가지 마시고, 아니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달라고 하는데 당당하게 달라고 해야죠. 하나님한테도. 그럼 아버지께서 주신 에 대해서 경험하고 나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순종해라. 뭘 순종하냐? 하나님 말씀 순종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 자체가 가장 많은 부분이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인데, 이 사랑함 자체, 순종함 자체, 이웃 사랑. 내가 주변 사람들 어떻게 사랑해요? 예?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이 항상 하나님의 뜻. 그래서 내가 이것을 할까 말까 생각했을 때에 주님께서 기뻐하신 일들을 하고자 해요. 내 몸 안수하기도 바쁜데 주변 사람들은 어떻게 챙겨요? 지난 한 주간, 이번 한 주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지난 한 주간 생각해 보세요. 주변 사람들 챙길 시간이 있었어요? 주변 사람들 나누고 섬기고 베풀 만한 어떤 여유가 좀 있으셨습니까? 작은 상태, 작은 거 나누지 못하면 큰 상태도 절대 못 나눠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주신 것 가지고 누리는 삶 살고자 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그냥 살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원하시는 삶을 살고자 하면 옆 사람들이 보여져요. 왜? 하나님 옆 사람 다 사랑하시니까 주님께서 나를 향해서, 나를 통해서 하고 싶은 일들이 생기시는 거예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그 사람에게 소망을 주고, 어찌할 바를 몰라서 헤매는 그들에게 살 소망을 줄 수 있는 희망의 메시지, 그것을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옆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반대로 16절에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되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다른 신을 섬긴다라는 건요, 우상 숭배는요,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방법 가지고 내가 어떤 목적을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뭐 하나님 없어도 내가 내 방법대로 할 수 있어요. 그거 이야기하는 거야.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이 비를 주시는데 그냥 바알과 아셀한테 가가지고 계속해서 거기서 이제 우상 숭배하다 보니까 하늘이 닫히는 거예요. 닫히는 거. 17절에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하게 할까 하노라. 무슨 일을 하든지 안 될 것 같은데도 그냥 되는 삶을 사는 사람이 있고요. 정말로 될 수밖에 없는데 안 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를 생각했을 때에
세상 사람들은 운명을 믿고, 예? 운명론에 의해서 많은 부분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 순간부터 그 모든 주권은 그분께 가요. 그래서 되고 안 되고는 내 주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 가운데 이제는 이제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 멀쩡하게 비를 내리던 곳이 우상숭배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아하방 때 우상숭배하니까 3년 동안 하늘이 닫힌 거예요. 그 땅에 3년 동안 비가 안 오면 대부분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안타까운 상황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믿음대로 살아가는 거, 세상의 모든 것들, 이 믿음은요, 하나님은 신앙의 경험이 없으면 믿음 생활 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신앙적인 체험과 경험, 기도의 응답이 된 것을 경험하는 거, 그 체험이 없으면 날마다 말을 들어서만은 정말 끝까지 믿음 생활하기가 힘들어요. 이 정말인지 아닌지 우리는 이성적인 사고에 중심을 두고 있잖아요. 그동안 그렇게 교육을 그렇게 받으면서 왔어요, 지금까지. 증명할 수 있으면 있는 거고, 증명할 수 없으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살아왔잖아요. 근데 과학의 영역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예? 핸드폰 하나를 이루는 것도 끝까지 들어가는, 예? 물질을 이루는 구조 자체도 그 과학으로 증명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주의 창조, 모든 거 과거로 증명할 수가 없어요. 그냥 믿는 거예요. 지금까지 경험과 지식으로 보니까, 아, 이렇게 믿는 게 이 가설이 맞겠구나 하고 다 그거 믿고서 따라가는 거예요. 신앙의 영역에서 어떻게 생각하면 신앙의 영역이 믿음 생활하는 것이 훨씬 더 수월한 건요. 뭐냐면 성령께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성령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우리에게 알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것이 성령의 역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자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연약함 아시니까 응답 받아야지만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해야지만이 어떤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그분이 아시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날마다 기도해요. 하나님, 교회가 그냥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이제는 교인들이 날마다 힘쓰고 노력해서 잠도 덜 자고 더 시간을 활용하고 노력하고 뭔가를 더 해야지만이 그런 삶이 아니라 정말 이제부터의 삶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누리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땅 파가지고 계속해서 그 안에서 판에서 얻어내는 삶이 아니라 금이나 다이아몬드도요. 어느 지역에서는 땅 파야지만이 있는 곳이 있고요. 어느 곳에는 땅인데 미국 같은 데 보면 땅이 이제 널려 있는 거예요. 널려 있다라고 참 뭐하지만은 숨겨져 있는 거예요. 땅에 숨겨져 있는데 지나가다가 발견할 수 있는 그 위치에 있는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인들은 저는 그 기도를 해요. 지나가다가 줍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왜? 주의 영광에 서 살고 힘들어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소유하고 그들에게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게 가치 있는 삶이잖아요. 사람이 모든 것을 다 나 중심적으로 살면은 사람이 좋은 차를 타도 한계가 있고 얼마나 좋은 차 더 타겠어요? 좋은 집 살아도 한계가 있고 좋은 거 먹어도 아무리 맛있는 거 자주 먹어봐요. 그게 맛있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육신적으로 누리는 거 앞으로 더 누리면은 뭐 대충 보니까 앞으로 길게 보면 한 60년이면 우리 다 그냥 주님 앞에 서 있을 것 같은데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이 또 아무리 좋은 것도 다 익숙해지잖아요. 그럼 우리에 있어서 인생의 참된 기쁨과 소망감이 뭔가? 한 세상 사는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정말 가치 있는 삶, 내 한 몸 유지하고 간수하기 위해서 정말 버거운 삶이 아니라 정말 마음에 좀 여유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 어떻게 하면 좀 그 여유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 그 여유를 갖기 위해서 무엇을 더 하는 것? 정말 저는 파이어족, 그 조기은퇴 적당히 벌어가지고 딱 예를 들어서 한 월 200 정도 딱 벌 수 있게 해가지고 마무리한 다음에 그거 가지고 그냥 크게 무리하지 않고 내 인생의 즐거움을 위해서 소박하게 살아간다. 신앙인들은 그거 하다가 심판받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 인생 소박하고 즐겁게 살다 오라고 하나님 절대 그러지 않았어요. 가끔 TV에서도 그런 거 나오면 그냥 꺼버리든가 돌려버려야 돼요. 우리 그렇게 살면 큰일 나요. 그거 부러워하면 안 돼요. 물론 하나님이 제물로서 재정적으로 더 쓰시는 사람이 있고 더 중복이 더 쓰는 사람이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다 은혜와 축복 아닐 수도 있어야 하지만 쓰임받기 소망하는 이들에게 있어서
최소한의 필요한 것들, 있어야 될 것들, 나누기에 필요한 것들은 저는 주신다라고 봐요. 왜? 내가 내 삶의 목적, 나 때문에 달라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도 당당하게, 주님 오늘 있어야 된 거, 필요한 거 아시죠?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이거 안 주시면 큰일 나는 거 아시죠?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저기 저곳, 저 사람, 주님 보이시죠? 저 나눠주고 좀 베풀며 살아야 되는데 주셔야지 하잖아요. 주시면 하고 안 주시면 안 합니다. 요걸 가져야 돼요. 네? 앞으로 헌금도 주시면 하고 안 주시면 안 합니다. 이거 아주 좋네. 그렇게 사세요. 그냥 더 하라고 안 할 테니까. 네? 헌금 때문에 빚지지 마시고 하지 마세요. 주시면 하고, 네? 안 주시면, 주시는 거 하나님 주시는 거지. 헌금도 성경에 보면 어디서 빚내서 하라는 얘기가 어디 있어요. 네? 당당하게 하나님 향해서 주님 주시면 하고 안 주시면 안 하겠습니다. 그 마음 가지고 사세요. 네? 주셔야 되는 이유가 나 때문이 아니라 저 사람 때문이에요. 네? 어려운 거 도와달라고 할 때도 야, 옆 사람 우리가 도와주지 않겠냐. 그거 누군가에게 얘기하는 거하고 나 좀 도와줘. 이건 좀 다른 얘기잖아요. 네? 옆 사람 우리 같이 도와주죠. 얼마나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믿는 사람이 신앙에 자존감이 있어줘야 돼요. 믿지 않은 사람들이면 교회가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해도 교회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곳이고 신앙인으로서 말씀대로만 살아가고 주님의 뜻대로만 살아가면 교회는 반드시 필요한 거. 세상 사람들이 교회가 더 지어져야 된다고 얘기할 거예요. 그 영광을 내가 누리려고 하다 보니까 세상에서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시선이 좋지 않게 보는 거예요. 17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주인 잃어버리면요. 받을 것도 못 누리고요. 약속의 땅인데 내가 구한 곳이 그곳이 약속의 땅인데 그곳이 멸망과 절망의 땅이 돼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좀 생각이 좀 바뀌십니까? 좀 믿음이 생기십니까? 이 아름다운 세상, 맨날 복음 성가에만 이 아름다운 세상이 아니라 우리가 보는 세상이 좀 아름다운 세상이 돼야 되죠. 그래서 내일부터 하나님 무슨 일을 어떻게 하실래나? 그것에 대한 소망 가지고 사는 거죠. 그 소망함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그래도 여전히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일하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믿음 가지고 그거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날마다의 삶이 그냥 살고 싶은 거예요. 소망감이 생긴 거예요. 근데 그 소망감이 없으면은 이 한 주간에 뭘 더 해야 되나? 뭘 더 해야 되나? 이거 하면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 사람 좋다고 해서 이것도 해봤는데 사람이 다 자기에게 맞는 게 있거든요. 공부든 일이든 노는 거든 다 자기에게 맞는 게 있어요. 교회 부흥도 남들이 된다고 해서 우리 교회에 시도했다가 되는 게 별로 없거든요. 말씀 정리합니다. 순종에 따르는 복, 말씀대로 살아가면요. 기대함과 소망이 있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전제 조건은 말씀대로 순종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세상을 분별해요. 지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지혜가 말씀대로 순종한 사람들에게 있어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그게 아니면은 사람이 살고 싶은 대로 행동하고 움직이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거든요. 그거 하나님 원치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믿음 가지고 기도하는 이들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믿음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 이들 하나님 은혜 더해주세요. 그래서 눈앞에 펼쳐진 어떤 것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흔들리지 마시고요. 하나님 보시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저나 여러분이나 다 존재한 존재. 힘들든 기쁘든 어떠하든지 간 다 우리는 존재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믿음의 존재함과 정체성. 내가 뭐 있어서 없어서 내가 존재한 사람이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나는 존재한 사람이에요. 그 믿음이 흔들리니까 사단은 계속해서 믿음 흔들리거든요. 너 그거 믿는다고 다 되겠어? 믿는다고 돼? 네? 그거 흔들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지키려고 하기 때문에 매주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저도 기도 안 하면 믿음 지킬 수가 없어요. 네? 순간적으로 그냥 오늘 좀 피곤한데 기도 좀 쉬어볼까? 순간적으로 네? 날씨 추워진다라고 하는데 오늘 빨리 집에 가고 싶다. 그 마음 흔들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기대함이 있으니까요. 다 필요 없어요. 그냥 기도하게 되고요. 기도하니까 또 다음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소망 주시는 거예요. 날마다 교회 가운데 이제는 좀 내년부터는 교회 간증 시간이 있어서 주께서 이런 일을 하셨습니다. 교회에 서로 기도 제목에 응답이 되는 간증거리가 넘쳐가가지고 서로 하겠다고 해서 이거 누구부터 간증해야 되나. 자체 다녀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꿈꾼다 생각하는 이들에게는 꿈일 것이고 믿음으로 받는 이들에게 믿음이 될 거예요. 그와 같은 일들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계속되면 정말 기쁘고 행복한 삶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바라보시고 소망 가운데 달려가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또 잠시 통성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말씀대로 삶이 이루어지길 원하고 말씀대로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우리 잠시 합심해서 기도합니다.